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경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은 용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 그래서 가장 먼저 평소 용서하는 일을 습관화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용서해야 큰 일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부분에 살아가면서 조그만 부분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용서하는 그런 것을 습관으로 들여야 된다. 이걸 살펴봤죠. 그 다음에 또 남을 늘 용서하려면 내 자신의 죄를 살펴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나지만 또 나도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내가 생각해보면 내 자신에 대한 성찰 또 회개 이게 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한 잘못에 대해서 누그러지는 또 더 나아가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거죠. 예. 복수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과 또 무법 또 사악함이 판을 치고 또 만연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방치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심판, 자기가 행한 대로 언행에 따라 심지어는 우리의 속마음에 따라 마음 먹은 것까지 하나님이 결국은 다 판단하시고 그거대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사실 억울할 게 크게 없습니다. 왜? 결국은 내가 나한테 잘못, 내가 겪은 그 잘못,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거, 그거 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나보다 더 공정하게, 엄밀하게, 사실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앞서서 먼저 원수 갚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실정법상도 그거 금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법적으로 자력구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위법입니다. 그래서 실정법상도 그걸 금지하고 있고 또한 그 실정법상 금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내용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칼을 찬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그 칼을 준 건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공의를, 정의를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 정부가 칼을 찬 사람들이 부패했고 또 그 사람들 자체도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불공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인내해 주면서 우리가 용서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용서의 본보기를 보인 사람들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다 틀리죠. 어제 용서해야 될 그 내용과 오늘 해줘야 될 내용,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 또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 또 다른 일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될 것. 이 내용들이 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예를 따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가장 좋죠.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더 훌륭하고 좋은 본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 주중에 그 법정에서 여러분이 그 법정에 보면 이제 CCTV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 다 달아놓고 이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영상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사건들, 법정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편집해서 이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미국 방송입니다. 예, 콜트캠이라고 그래서 법정 카메라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방송인데 제가 이제 그걸 뜻하지 않게 이렇게 좀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또 어떤 경우는 안타깝고 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흉악범부터 해서 뭐 그 속된 말로 하면 잡범부터 시작해서 흉악범까지 이제 재판을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는데 거기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진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에 그 진술 이제 뭐 자기가 그 가족이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다든가 희생을 당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범인은 저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가까이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범인이 뉘우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자 가족이 화가 났고 이제 뭐 다 남자인데 화가 나니까 이 사람한테 달려 들어가고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법정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뭐 경관들 그 법원 안에서 그 질서를 책임진 경관들이 와서 막 붙잡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어떤 경우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법정에서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싸워요. 판사하고 변호사가 말싸움이 붙으니까 판사하고 그분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판 하자고. 그리고 진짜 나갔어요. 진짜 나가서 막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니 조금 있다가 판사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들어오면서 뭐냐면 손을 털면 들어오면서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더 빨리 끝났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법원에 있던 뭐 재판받으러 왔던 사람 전부 막 박수를 쳐요. 예. 그러더니 나중에 그 뒷얘기가 뭐냐면 그 판사님은 파면됐습니다. 예. 법정의 품격을 어겼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심지어는 판사조차도. 또 어떤 판사는 피고인데 피고가 출석 안 했다고 화가 났나 봐요. 굉장히 모질게 막 말을 했습니다. 막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역시 또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 법원의 상급 판사들이 이제 그 자기 윗사람들이겠죠. 그 뭐 한 달인가 그 면직 그러니까 판사 일을 못하게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필요 이상의 어려운 일과 그 다음에 또 법정 더 심한 판결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범죄자가 화가 나니까 판사한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고 뭐 손가락 욕 아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손가락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불러서 그런 법정 모독죄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뉘우치지 않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 때문에 불필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자기가 스스로 더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이제 그거와 반대로 용서를 잘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실패한 케이스, 그 다음에 그런 불필요한 용서를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범이 되는 용서를 잘 실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용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예수님이라고 불린 만큼 용서에 있어서 굉장히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고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 이유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신매매죠. 그것도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 다음에 2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고 17년간 다 같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소천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형들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나서 이제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셉은 뭐 이집트의 제2인자, 실제적으로는 실권을 실세죠. 파라오가 모든 걸 다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요셉 말이 법입니다. 요셉이 말 한마디면 날아다니는 하늘의 새도 떨어뜨리는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요셉이 이제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들은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용서해줬죠. 용서해줬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의 그 용서를 통해서 결국은 그 가족에게 더 큰 많은 복을 가져왔습니다. 또 그가 그렇게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후대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큰 도전과 모범이 되었죠. 그래서 요셉의 예, 굉장하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예도 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실 용사이지만 그는요 또 용서를 굉장히 잘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기행 16장 5절부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 여전히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도피하는 길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 5번에 걸쳐 사람 만나는데 그 맨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이 사울의 집에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친척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집안이 왕이었고 이 집안은 이제 왕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스스로 자기를 했죠. 또 요나단도 같이 전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집안이 그 과정에서 몰락했기 때문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집안에 있어서 가진 감정, 그러니까 뭐 다윗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로서 지금 이제 다윗을 굉장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데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16장 1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으로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이고 괴롭혔기 때문에, 특히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값으로 지금 압살롬이 너의 왕국을 배신하고 너 대신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뼈아픈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렇잖아도 지금 반란으로 인해서 괴롭고 자기 아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괴로운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꼭 집어서 거길 찌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저주하는 말을 하자. 그 다윗의 측근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매. 당연하죠. 지금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아비새가, 이 아비새가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한테 허락만 하면 자기가 당장 건너가서, 그러니까 요 골짜기 사이에 두고 요 계곡이 있고 다윗이 이쪽 가는데 시므이가 반대편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얼른 건너가서 목을 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 수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굉장히 놀랍죠?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봐주라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죠.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얘기했죠. 욥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었죠. 하나님 손에서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다. 나쁜 것도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받았으니 나쁜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욥이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타협을 했단 말이죠. 다윗도 같은 내용을 말을 바꿔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좋은 것도 주셨는데 나쁜 것도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왜죠? 다윗이 범죄한 일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거에 대한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열매를 먹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했죠. 그래서 아기가 죽고,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 문제가 계속 생길 것이다. 예언을 한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한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올 게 왔구나. 이 나쁜 게 올 게 왔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벌써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 지금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데 두 가지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죠? 나 역시 죄인이구나. 그럼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벌, 일종의 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제일 힘들어한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나에 대한 죄값이야. 지금 시므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시므이 목을 벨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좋은 것도 주시지만 나쁜 것도 허락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그가 시므이를 지금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냐.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렇죠?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에 다 걸린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얘기를 또 한마디 하죠. 12절.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얘기합니다.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신다. 곧 바울의 표현대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걸 믿은 거죠. 오늘은 저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셔서 내일에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저주가 하나님의 역사로 내일 나에게는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시므이가 그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용서한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앞에서 요셉도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50장 20절에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게 하셨나니. 보세요. 악을 행하려고 그랬지만 그걸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형들이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미래에 그것을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선이 되게. 오늘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나를 죽이려 했던 일이 결국 많은 사람을 오히려 살리게, 죽이려 했던 일이 살리게, 나 혼자만 죽이려고 했던 일이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게 대조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악이 내일의 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악이 내일의 선이 되는 건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의 악이 어떻게 내일의 선이 됩니까? 오늘의 저주가 어떻게 내일의 축복이 됩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중간에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죠. 섭리적인 손길을 통해서 오늘의 악을 내일의 선으로, 오늘의 저주를 내일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걸 경험했고 다윗도 경험했고 사실은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하고 다윗만 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늘 기억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아니면 잊고 있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챘던가. 왜냐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선으로 그것을 갚아주신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시므이에 대한 그 잘못을 요셉이 다윗이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해집니다. 지금 요셉도 가족 얘기잖아요. 또 다윗도 가족 얘기예요. 자기가 다 범죄한 게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그대로 내 가족에게 적용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또 내 이웃이 나에게 악을, 저주를 퍼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든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루어가고 계세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 한 스스로 맹세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요 일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의 저주와 지금의 악이 하나님의 안 보이는 손을 통해서 축복과 선한 일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믿든지 아니면 못 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일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안 믿거나 그걸 못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만 손해죠. 왜? 그 과정에서 나만 괴롭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건데, 내가 그걸 중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증오라는 감옥에 나 불필요하게 스스로 갇혀있고 이런 삶을 사니까 결국은 나만 손해인 겁니다. 요셉과 다윗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실천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우리가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용서의 모범이 되시고 용서의 화신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를 잘하셨냐.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 제사장에게 붙잡히셨죠. 겟세마네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할지. 그리고 언제 그 제사장의 종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왔고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체포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이제 가룟 유다가 새벽녘이 됐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는 무리와 함께 나타났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들한테 사인을 줍니다. 내가 가서 인사하는 분, 이렇게 키스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잡아라 그랬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와서 선생님이여 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뭐라고 그를 부르시냐면 이 마귀야, 이 원수야, 이렇게 안 부르시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요. 친구요.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사실 끝까지 용서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친구여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 누구죠? 베드로는요, 칼을 탁 뽑았어요. 칼을 휘둘러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구의 길을 딱 뱉죠.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 용서하셨고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용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복수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경고에 말씀하셨죠. 칼을 들은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럼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왜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너무 순진무구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 계셨어요. 물론 가룟 유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선택할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나를 배신하는 걸 선택할 것이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그 길로 가신 거죠.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당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더 큰 게 있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만 누가요? 요셉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역시 어떻게 한 겁니까? 가룟 유다를 용서한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용서 못하고 예수님이 대신에 베드로 대신에 칼을 빼서 이 원수 그리고 가룟 유다를 해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겠죠. 예, 일이 이상하게. 이 시나리오가 이상하게 돌아갔을 겁니다. 예. 하나님의 원래 계획해놨던 이 계획에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 정확히 읽으셨기 때문에 바로 가룟 유다조차도 용서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예. 화병 생겨요 사실. 예. 저도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주권, 또 나도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을 통해서 겸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확신, 예.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저절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요셉, 다윗, 예수님은요 영어로 하면 willingly, 자발적으로 용서했어요.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래갖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찔림 받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요 오래 못 가고 마음의 쓴뿌리만 더 심화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시각 말고. 우리는 항상 시각이 좁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죠. 우리는 항상 과거에 집착합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과거예요. 옛날에 당했던 거. 예. 근데 용서하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과거에 그 형들이 잘못한 거 이것만 생각하면요 그 앞에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냥 과거에 사로잡혀갖고 어떻게 하면 형들을 벌 줄까? 어떻게 하면 형들을 복수할까? 이것만 몰입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 요셉에게 미래가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이 최소한 지체될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 중심적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시야가 좁습니다. 항상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 거기만 집중해요. 물론 그게 나쁘거나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한계, 우리의 그 나약함, 우리의 그 부족한 점,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크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용서하면 복 받아요. 미워하면, 복수하면 또 다른 복수가 옵니다. 여러분, 이 복수해 갖고 좋은 결과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결국 모든 복수는 피를 볼 뿐이에요. 복수는 계속 복수를 낳고 결국은 우리 자신을 결국은 더 황폐하게 만들 뿐이죠.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화해와 화평과 더 큰 영적인 복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뭘 선택할지는 우리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 다윗,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많은 영적 유익, 그것들이 따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정에서도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으면 더 나만 손해죠. 판사도 그 화를 못 참아갖고 면직되거나 판사직을 잃어버렸는데 판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용서는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용서에 대한 주제의 내용을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 나쁜 일,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에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천하기 원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깊은 뜻을 이해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영적인 복들을 누려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내 자신에는 화평과 평안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겐 선한 간증을 세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삶이 얼마나 융성하고 복되고 또 풍성한 삶인가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분노하고 화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노와 원한을 참지 못해서 그것이 제2의 제3의 다른 잘못을 범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고 욥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고 용서를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